영원한 청년 갈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A.W. 토저는 믿음과 열정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붙잡고 열정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움직인다. 헬렌 켈러는 진정한 믿음은 열정의 불꽃을 타오르게 하고 모든 두려움을 사라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여기에 딱 맞는 인물 중 하나가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14장은 엘르앗살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요단 서편의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갈렙이 헤브론 땅을 기업으로 얻는 이야기입니다. 갈렙은 모든 신자들에게 모델이 되는 인물인데, 노년의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청년 같은 열정을 불태웠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믿음의 측면에서 영원한 청년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청년 같은 믿음의 열정으로 살았던 갈렙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도 갈렙 같은 신앙으로 살기를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갈렙의 모습은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6절 이하를 보면 유다 지파가 제비를 뽑기 전에 갈렙이 길갈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가나안 땅 정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가나안 땅 정탐 사건에서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대표를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 보고 두려워하여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만큼은 그러지 않았죠. 믿음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갈렙은 그때를 회상하면서 자신은 성실한 마음으로 그 정탐에 대한 보고를 했고,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라는 고백을 자신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을 보면 갈렙이 모세로부터 하나님께 충성했다는 인정을 받았다는 사실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께 충성하다라는 말은 밀레 아할의 야훼인데요, 14절에 나오는 여호와를 온전히 좇다와 이게 같은 표현입니다. 여호와께 충성하다, 여호와를 온전히 좇다, 이게 같은 말입니다. 여호와를 온전히 좇다는 이 표현은 구약 성경 안에서 갈렙을 소개하는 문맥 가운데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데, 열왕기상 말씀을 보면 다윗,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다윗도 여호와를 온전히 좇은 사람으로 그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뭔가 하면 갈렙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에도 충성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히브리어로 콜레브 혹은 켈레브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콜레브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이란 뜻이고요, 또 켈레브라고 하는 것은 개를 뜻합니다. 개, 멍멍이 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개라고 하는 것은 좀 상반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그 이방인들을 비유적으로 일컫는 용어인데, 다른 면에서는 개는 충성스러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고대 세계에서는 개가 충성스러운 신하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콜레브의 뜻과 또 켈레브의 뜻을 서로 합치면 무슨 뜻인가 하면 온 마음으로 충성하는 개처럼 충성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 개처럼 충성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갈렙은 자기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으로부터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습니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약속했기 때문에 그 땅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여기 앞에 있는 민수기 14장 8절과 9절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나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아멘.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불신앙적인 반응에 대해서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개역 한글 성경에 보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담대한 믿음의 선포를 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10절에 보면 온 회중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이 나와요. 하나님이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호하셨지만 자칫 잘못하면 그들이 믿음의 보고를 한 그 믿음의 선포가 자칫 잘못하면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죽을 각오로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의 선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충성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주변의 상황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갈렙은 40세에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믿음의 보고를 했던 때로부터 4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결같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도 사람들의 불신앙과 거센 반발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갈렙은 영적인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본문에서 갈렙의 나이가 몇 세로 나오죠? 85세로 나옵니다. 갈렙이 그 뒤로 몇 살까지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여러분 여호수아가 혹시 몇 살까지 산 줄 아세요? 모세는 120세, 여호수아는 110세.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산 것으로 볼 때 85세의 나이는 그 당시에도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85세가 된 노인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어떤 고백과 요청을 합니까? 오늘 본문의 11절과 12절 앞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 앞부분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아멘. 갈렙은 자신이 비록 85세에 연로한 사람이 되었지만 능히 전투를 치를 수 있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줄 것을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을 볼 때 갈렙은 나이에 비해서 매우 건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금 현재 건강해도 노령이 되면 언제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갈렙은 나이를 이유로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열정과 믿음의 도전 정신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미국의 어느 노인 전문기관에서 노인이 갖는 몇 가지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노인의 특징이 있는가 하면 최근의 일을 잘 잊어버린다. 혼자 있기를 즐겨한다.
생활을 단조롭게 하기를 원한다. 새로운 일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피한다. 과거에 알아왔던 친지들 외에는 새로운 인물들을 만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 사회적 변화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에 많이 해당되면 여러분은 노인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요, 노인이 되면 일반적으로 새로운 변화를 좋아하지 않는 경향,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모험을 감행하기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노인임에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비전을 따라서 헤브론 산지를 향한 새로운 영적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인으로서 노인이 되었을 때 나이에 걸맞는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냥 생활자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사명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사명 또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도전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들처럼 이 땅에서 인간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여러분의 인생 목표를 두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비전을 붙잡고 그 비전을 향해 영적인 도전을 계속하는, 멈추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갈렙은 진정한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본문의 12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오늘날 교회에서 헌신이란 말을 너무 쉽게 하는데, 예를 들면 교회 각 부서에서 날짜를 정해서 헌신 예배를 드리죠. 뭐 남성교회 헌신 예배, 여성교회 헌신 예배, 뭐 청소년부, 주일학교, 뭐 청년부, 이 각각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그 헌신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헌신은 아닙니다.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사랑과 전적인 순종을 포함한 삶의 모든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냥 헌신 예배만 열심히 드린다고 그게 헌신이 아닙니다. 이것을 사람의 관점에서 말하면 헌신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헌신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고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을 가는 것이다.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을 가는 것이다. 아멘이시죠? 아멘. 네. 쉬운 예를 들어서 교회 봉사 포지션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화장실 청소를 선택하시겠어요? 예배당 청소를 선택하시겠어요? 주일 점심 반찬 만들어 오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설거지하는 걸 선택하시겠어요? 헌신은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하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갈렙은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의 버금가는 위치였기 때문에 유다 지파가 땅을 분배받을 때에 얼마든지 자기가 원하는 편하고 좋은 땅을 여호수아에게 요청해서 우선적으로 그것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렙은 다른 백성들은 두려워서 엄두도 못 내는 헤브론을 선택했습니다. 헤브론은 좁고 험한 길입니다. 헤브론은 남들이 꺼려하고 가기 싫어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갈렙은 그 헤브론 산지를 지금 내게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헤브론 산지가 어떤 곳입니까? 헤브론은 해발 약 930m 정도에 이르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험준한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아낙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창세기에 나오는 네피림 족속의 후손들입니다. 그들은 평균 신장이 2m가 넘고 몸집이 너무나 큰 가나안 최고의
전사들입니다. 45년 전에 가나안 정탐꾼들이 거대한 아낙 사람을 눈으로 보고 공포에 질려 그 공포에 대한 소문만으로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저앉게 만들었던 그 무시무시한 자들이 즐비한 이 헤브론 산지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최홍만 같은 사람들이 헤브론에서 거대한 성읍을 쌓고 험준한 지형지세를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감히 그들과 싸울 엄두를 내겠습니까? 그러나 갈렙은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할렐루야. 갈렙이 이처럼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남들이 두려워하고 남들이 가기 싫어하는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해 자신을 기꺼이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헌신의 삶에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사명 앞에 진정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영원한 청년 갈렙은 어떤 사람이었죠? 자, 첫 번째,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영적인 도전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진정한 헌신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 여러분이 정복해야 할 그 헤브론 땅은 어디입니까?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우리를 두렵게 할지라도 여러분 결코 뒤로 물러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갈렙처럼 불꽃 같은 청년의 열정으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라고 외치며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